안녕하세요. 오늘은 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2번 있다, 3번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왜 그렇게 받은 거냐고 또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부분을 전하려고 하니까 전에 주신 휴거 부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고 또 그리고 그때 휴거 부분 주셨을 때 하고 요번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재차 한번 전에 이렇게 휴거 부분에 전해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을 하시는지,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큰 환난, 대환난에 남지 않고 너희들 다 휴거돼서 올라와라. 천국 잔치에서 다 함께 올라와서 우리 같이 기뻐하자.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전이다, 중간이다, 끝자락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많이 시기를 따지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같이 잔치하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온전히 전하고 오거라. 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오거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오거라. 이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아버지의 크신 바다 같은 하늘 같은 넓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것을 제가 이 또 말씀들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선다 셀바라지 선교사,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죠. 이분은 환난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왜 그렇게 전한 것인지, 그분이 잘못 받은 것인지, 그분이 잘못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또 그렇게 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뜻과 계획을 세워 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이므로 그러니까 환난 끝자락에 받은 자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휴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세워 나의 계획 속에 있게 한 자들이므로 환난 끝자락에 휴거가 일어나게 한다고 그들에게 내가 전한 것은 그들의 믿음도 내가 세워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또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죽고자 하는 그런 경지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많은 이들을 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내가 끝자락까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 그들을 더 단단하게 통로로 사용해야 되겠기에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게 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환난은 풀무불보다 몇 배나 더한 엄청나고 절박한 환난이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그 환난 부분과 휴거되고 나서 그 남은 자들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은 뭐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남은 자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땅에서 남아서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들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기를 많이 따지는데 깨어 있는 게 가장 큰
일이고 제가 자꾸 저희 구독자 되시는 분들에게 심령성전을 이루십시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십시오. 그런 자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해도, 휴거의 시기가 내일 온다고 해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휴거되고 난 후 이 땅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전에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전해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고 난 후, 다 휴거되고 난 후 이 땅에 적막하고 고요했던 그 밤이 지나면 여기저기서 울부짖음과 없어진 자들을 찾기 위해 혼돈과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넋이 나간 상태로 사람들을 잃어버렸다고, 절친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이때 차의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전해드릴 게 뭐냐면,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때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므로 그 상황 속으로 실체적으로 들어가서 알려주고 깨우쳐 줄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들이다. 그 상황 속으로 실체적으로 주님과 같이 들어가서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또 자가 돼야 되고 그런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 명료하면서도 복잡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을 전한다는 자들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길래 제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실질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휴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일어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전해 주신 것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도 아닌 주님이 주신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차를 타고 그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이 좋아했던 장소, 평상시에 많이 갔던 장소, 이런 곳으로 많은 이들이 찾으러 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 기운으로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달마다 종교에 그렇게 심취되고 그러더니 그들이 다 함께 어디로 떠났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며, 한 통속으로 종교에 심취한 자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다 갑자기 떠났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며, 나를 두고 떠날 수가 있냐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울부짖고 호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그들을 또 서로 아니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짐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정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천둥 번개가 치듯 요란한 요동이 쳤다고 하며 언제 이것이 잠잠하겠는가, 그런 사회적 이슈가 언제나 잠잠해질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너희들이 휴거되고 난 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 더 급속도로 빠르게 집집마다 돌고 도는 가가호호 다니며,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를 찾기 위해 최고단수의 위치 추적을 하는 최첨단 기술을 장착해서 그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를 찾고 찾아내기를 아주 힘쓰게 된다.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를 찾아 끌어내어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모습도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멀리 짐승의 표를 안 받기 위해 도망한 자들도 그들을 아주 어떻게든 강력하게 찾아내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때에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새 한 마리 죽이듯 그렇게 간단하게 여긴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들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는 새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우습게 여긴다. 이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무정부라고 이때 무정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 무정부. 무정부 상태는 정부가 없는 탓에 국가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주로 혁명이나 내전, 전쟁 등에 의해 기존 체제의 정부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의 정부가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기존 정부가 지배하던 지역 전체에 걸쳐서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면 기존 정부의 지배가 미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만 무정부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전하려고 이 부분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주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도우려고 힘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찾으려고 더 주력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인친다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인을 쳐서 그 영적으로 보면은 이 두 손과 두 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다. 짐승의 표를 박는다는 것은. 아주 주력한다.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강제적으로 박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주력한다. 인정사정 없다. 아주 살벌한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그런 사람이 아닌 피와 눈물도 없는 그런 상태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휴거돼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를 도와준다.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를 찾아내고 주력한 자들에게 정부는 살해를 한다. 어떠한 자들은 정부가 호소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왜 안 받냐고 받지 않은 자들을 파렴치하게 여긴다. 오히려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식충이 버러지처럼 여긴다. 다 같이 편리하게 살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표를 받지 않고 사냐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다. 오히려 받지 않은 자를 끌고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잡혀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도 아무도 거기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주려고 그 사람들을 왜 끌어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버티다 안 박으려고 버티다 끝내 짐승의 표를 박는 이들도 있다.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호소를 해도 들어줄 자도 없으며 안 박는 자들을 붙들어 가두어서 구타하고 고문을 해서 숨쉬기조차 미미한 그런 상태가 되어도 그들은 숨을 쉬나 죽었나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아무리 심하게 구타를 당해도 고문을 주었어도 숨쉬나 죽었나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을 봐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제가 짐승의 표를 이렇게 딱 박은 사람들을 표정을 보니까 기계적 인간, 그 로봇 같은 사람, 긍휼이 없는 자, 냉혈 인간, 냉동 인간,
피와 눈물도 없는 인간, 감정이 없는 그런 인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구타하고 고문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무법천지. 제가 이 부분에서 긍휼이 없고 인간의 정이 없는 세상이 오는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아주고 끌어주는, 서로 죽는데 내어주는 살벌한 시대. 환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불을 지나는 거와 같다. 환란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이 막 타는 곳을 지나는 거와 같다. 지금도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때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서로 잡아가라고 하고 핏줄이고 가족이고 인정사정 없다. 짐승의 표를 안 박은 자들은 다 미친 자들로 본다. 천덕꾸러기 같은 자들로 본다. 학대와 천대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도래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받들고 나와 관계를 이루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오는 자들은 내가 그 불을 지나는 것과 같은 환란을 지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받들고 나와 관계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는 자들 심령성전을 이뤄라.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오는 자들은 내가 그 불을 지나는 것과 같은 환란을 지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전에 살던 곳 아파트 거기 바로 옆동에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이렇게 불이 났는데 뭐 김치 냉장고가 오래돼서 뒤에서 뭐 합선이 돼서 불이 났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렸는데 엄청 심하게 났습니다. 고층 아파트. 네, 그래서 그 집을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을 불난 집을. 그래서 동네가 다 시끄러웠죠. 아주 그 집 때문에.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물론 불이 났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이 중보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살림살이 다 타고 또 사람들은 또 다 불 나서 다 바깥으로 나와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치지 않고 다 무사하게. 천만 다행인데 그래서 그 집을 자꾸 기도를 하게 하시길래 한번 제가 그 불탄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다음 날 가봤는데 마침 그 전기 고치는 뭐 그 아저씨가 그 안에 고치는 분이 계셔서 현관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어갔는데 온 집안이 다 탔습니다. 아주 뭐 침대며 농이며 뭐 다 녹아내렸습니다. 근데 3분 정도 그 집에 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왜 이 집을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지 너무 궁금해서 가본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 말씀이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그 집 거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시키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 식구들이 그 아파트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남편 그 집에 이렇게 가장이죠. 남편분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부인하고 이렇게 딸이 셋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남편분 얼굴을 보는데 좀
연단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좀 사명자로 이끄시겠다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 남편분이 직업은 뭐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 같은데 하나님께서 좀 사명자로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남편분을 보니까 다행히 사람들은 다 무사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탔습니다. 3분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일주일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집 들어갔다가 나오고 목이 아파서 얼마나 이렇게 목이 불편한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것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3분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제가 일주일이 이렇게 목이 안 좋았는데 이 1000배, 10,000배의 이렇게 불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게 또 이 말씀 봐주실 때도 그때가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을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때 살아남는다는 건 1000배, 10,000배의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은 나의 뜻에 있어서 천국 잔치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의 환난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님은 그때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만 모를 뿐이지. 근데 제가 그 상황 속에 잠깐 주님하고 갔었을 때도 심각하고 대단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에 남지 말아라. 그때는 각종 위험한 요소들이 너희들 발 디디는 곳에 각각 있다고 보면 된다. 최첨단 기술로 너희들을 잡는 것에 주력하며 모든 기계가 동원될 것이다. 살 떨리는 전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오금이 저렸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흡사하다. 1000배, 10,000배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얼음이 얇게 얼은 그런 바다를 걷는 거와 같다. 뜻하지 않게 화를 당하여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된다. 짐승의 표 박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불이 막 타는 연기가 막 나는 불이 타는 그 속에서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거와 같다. 너희들이 아무리 적막하고 고요한 곳에서 숨어 있을지라도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서 주파수가 장착된 기계가 찾아낸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하늘을 나르는 드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시대는 추적과 정밀한 고밀도의 기기들이 최고로 발전되고 기술이 아주 발전되고 최첨단을 걷는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첨단을 걷는 때,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때를 정해놓은 것은, 정한 때를 정해놓은 것은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어느 누가 그 때를 알아 밝히 말하겠느냐. 그 때를 어기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사냐 죽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너희들이 다 나의 날에 소숙이 되어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정한 때를 정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그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왜 환난 중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말씀들을 주님께 많이 여쭙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언적으로 주신 부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인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깨달아지면서 주님께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열어달라고 제가 전부터 많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그렇게 열심 내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또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달리는,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 뛰는 그런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거 그때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어떻게 제가 환난 전이냐 중간이냐 대환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나요? 이러면서 막 여쭈을 때 주님께서 그때 휴거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휴거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휴거가 어느 때든지 늘 깨어서 나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은 그 시기에 연연하고 급급해 할 필요가 없다. 그 시기에 정신을 쏟고 그런 자가 되는 것보다 먼저 나에게 온통 정신을 쏟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요번에도 또 이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휴거는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있다. 휴거는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환난 전, 이렇게 보면 환난 중간, 또 저렇게 말씀을 보면 환난 끝자락 막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환난 중간이네요. 그러면 주님, 저 환난 중간으로 전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참을 말씀을 안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시기를 따지지 말고 너희들 다 휴거돼서 올라와라.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에 남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또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환난 중간으로 저는 또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환난에는 절대 남지 말아야 합니다. 휴거는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있다. 그 휴거 또한 성경에 기록했듯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휴거는 너희들을 데려오기 위한 날이므로 온통 거기에 정신을 쏟아야 하는, 집중해야 하는, 온 정신을 거기에 다 쏟아야 하는 막중하고 중요한 날이므로, 천국에서도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게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너희들을 치해와야 하기에 봉해놓고 또 봉해놓은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속한 나의 날에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자도 그날을 알 수 없게 봉해놓고 잠궈놓은 것이 휴거의 날이다. 휴거의 날은 나와 관계된 자들을 일순간에 한순간에 치해와야 되는 날이므로 그 누구도 빠뜨릴 수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막중한 나의 때, 나의 날, 나의 시간, 나의 시간표 정한 날이기에 나와 끈이 연결된 자들이 모두 끌어올려야 되는 날이므로 작은 틈새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날이므로 아무도 볼 수 없게 잠궈 놓은 것이 또 휴거의 날이다. 어떠한 자도 그날을 함부로 논하면 안 될 것이다. 휴거, 자기 생각대로 막 전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런 정한 그 중요한 그 시간을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 것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전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이. 저도 그래서 휴거 부분은 정말 주님께 많이 여쭈었습니다. 잘못 전하면 안 되고, 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여쭈은 부분이 또 휴거 부분입니다. 제가 주님, 그때는 너희들을 취해 갈 때는 그 주위의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할 것이며 조용할 것이며 쥐 죽은 듯이 조용할 것이며 조용할 것이며 숨을 죽이는 그때는 죽음의 음부의 권세도 잠잠할 것이며 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의 다스림도 다 내가 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주님? 환난 시기인데 어떤 때예요? 그때 그날만큼은 고요하고 조용하게 하신다는 그때의 상황은 긴박하고 급박하고 절박한 시기라고도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큰 환난과 혼돈이 교차하는 시기, 우왕좌왕하는 시기,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기, 세상이 요동하는 시기,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들이 이때 알게 하시길 짐승의 표를 받은 기계인간, 냉혈인간들이 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맞춰서 인을 쳐서 그러니까 휴거 될 자를 인을 쳐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표를 거부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조사하고 표를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는 시기, 표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시기,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들이 주시하고 활동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휴거되는 그 날만 그 시간만 그 모든 음부의 권세들을 다 조용하게 하고 잠잠하게 한 다음에 그 인을 쳐서 싹 데려가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자기가 이젠 휴거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천국은 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표를 받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환난에서 순교해야 될 사람들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 믿는 자였는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받아서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로 가는 사람 이렇게 두 갈래로 또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혹독하게 또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순교까지 또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는 그런 환난의 시기, 환난 그게 보통 그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아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땅에 남아서 또 내가 순교 가야지 순교로 내가 이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않아야지. 그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뭐 표를 안 받는다고 해서 뭐 단도대에서 그냥 이렇게 목이 잘라져서 죽는다. 한순간에 뭐 총을 맞아서 죽는다. 이러면 괜찮은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심령성전을 이루시고 제가 천국을 단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땅에서
많이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채우고 가는 거, 그것이었지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도 저한테 자꾸 이 말씀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전하고 오거라. 주님의 깊은 내면 그것을 전하고 오거라. 그들 심령에 채워지게.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기도 따질 것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환난에 남지 말아라. 환난.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잠깐 그 상황 속에 들어간 저도 오금이 저리는데 주님께서는 다 하시고 보시고 그 얼마나 대단한 큰 환난, 대환난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여쭈은 거, 그 무정부 상태, 그때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주신 거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